하나님의 단일성인데요. 질문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이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이상 여러분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 분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들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땅에 여러 신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고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이시고 유일하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이고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는가? 나는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가?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다른 신들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오직 한 분이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다. 신이 한 분만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한 분이신 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45편 21절 말씀에 보아도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씀하세요. 세상에 여러 명의 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오늘은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은 제1원인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제1원인이 뭐냐면 가장 앞에 있는 이 퍼스트라는 건데요.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데 뭘로 제일 앞에 있느냐? 존재로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뒤에 피조물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필두로 모든 것이 서 있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이 제1원인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1원인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1이라는 말이 안 붙어야 되는 거죠. 이 제1원인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 이것은 과학자들이 원자 구조로도 설명해요. 가장 중심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거리를 가지고. 이게 없으면 다른 것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려 다 튕겨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제1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의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 명의 신들이 있다면 그 신들이 서로 원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하나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무한한 존재는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한한 존재라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들이 능력과 전지, 전능,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전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죠.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이 꽉 들어차 있다면 다른 신이 들어차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꽉 차 있으면 다른 하나님 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틈에 들어와서 꽉 찬 틈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세계가 두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세계처럼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유는 모든 존재의 제1원인 앞서 계신 분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다. 또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꽉 차 있다면 다른 어떤 신이 그 꽉 차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그건 같은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건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곳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신이 들어온다는 건 다른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사는 세계를 다른 세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세계는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시고 그 뒤에 말을 함께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충만하시되 틈이 없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언이세요. 즉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배를 운행하는데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 두 명이라면 그 배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거나 어떻게 운행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권능을 가진 다른 사람이 만약 다르게 말한다면 이 배는 언젠가는 갈라지게 되어 있고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 전능하신 자가 둘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하나님과 같이 또 있다면 그 배는 온전히 운행되어질 수 없어요.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등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의 조타수가 있다면 언제나 한쪽은 한쪽을 거스르게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다른 믿음, 다른 신을 배제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 이런 모양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저런 제사를 받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믿음의 우리로 말하면 종교를 하나만 허락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친분이나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을 당연히 배제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배척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배척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아니고 짧은 문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그것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이 나의 삶에 빠졌을 때 내가 슬픔을 느낀다면 돈은 기쁨 중 하나였을 뿐이고, 돈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면 돈은 우상이었다. 건강이 나의 삶에 빠졌을 때 슬픔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은 기쁨 중 하나였을 것이고, 돈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은 우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에, 그 기쁨에 너무 취해서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빠졌을 때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기쁨들 중 하나가 아니고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따라갔더니 그것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은 기쁨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에요. 슬픔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서 빠졌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렸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삶에 그것이 빠졌을 때 내가 슬퍼하는 것이냐 아니면 절망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 삶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취해서 우상이 되면 우리 삶이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것이 빠졌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기쁨들 중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상이었거든요. 그것이. 그 우상이 없어지자 절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 그 말 속에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사랑했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세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 하신 일을 내가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위치가 그렇고요. 부모로서의 위치가 그렇고요. 직장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라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와 내 책임 하라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에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나에게 하라 하신 그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으십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신 곳을 떠나서 나 혼자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나 죽게 생겼으니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서 혼자서 내가 좀 이렇게, 아니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신앙이 없는 자예요.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모르고 있는 자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목사 돼야 되겠다. 감당 못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라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자녀로서의 위치도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어요. 먼저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 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에,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말인데요. 비유하자면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의 혼인잔치 포도주의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아니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어머님의 부탁을 듣고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치게 했다. 이 말을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여러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의 2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한 여인이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고 웅성웅성 되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계속 소리 지르며 쫓아오지만 예수님이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며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듣고 보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붙들어서 성자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수준이 높은 성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보다 그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2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그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마리아나 다른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성도 하나님은 그 성령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을 보시고 그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중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 14장부터 보시면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날 것인데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나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가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너희를 지키시고 돕고 함께 하시겠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그 속히 오리라라는 그 찰나에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너희를 돕는 나와 같이 돕는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탄식하며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 안에 영원히 그 중보자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여러 주변 것을 들어서 마리아에게, 성인들에게, 성자들의 이름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주변 것을 생각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막 부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쾌락이 그것 중에 하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말해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황금을 우상처럼 섬긴다 라고 말해요.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녀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요.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배, 자신의 느낌, 내 만족, 이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저희의 신은 배다.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어떤 신비한 것을 한다고 하는 자들을 배격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올 세상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세상과 내가 믿는 나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건 버림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거절된 사람.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런 미신적인 것들, 그런 희한한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건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하나님의 세상은 그것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것이 신으로 추앙받을 곳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접받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아무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홀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올 수 없어요. 끼어들어왔다면 다른 세상에 사는, 그건 그 다증한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자예요. 겉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에 눈을 돌리고 그런 것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소속은 저 세상,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서 그 통치를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먼저는 사랑에 있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요. 한 마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해요. 또 판단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생각,
한 마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가 되라. 한 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내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좀 벌어져도 그것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충만케 한 분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사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고아처럼 내어버려 둘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오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아프고 힘든 삶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떻게 그 말씀을 누리며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될 터인데 그것만 탁 떼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탁 빗대서 이렇게 살 수 없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그렇게 살 때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세상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내가 만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는 세상. 그 세상은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 수 없고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그 세상은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물러나게 만들고 너무 많이 물러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미 잊어버리고 내 고집만 남아서 내 아집만 남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또 직장, 내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미련한 자들에게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드러내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